드린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양신 목사님, 서정기 조스님, 박면 김성희, 문봉애, 임길선, 박이정, 임관영, 주성범, 유수향, 박순녀, 최미경, 이기옥, 무명으로, 김기중, 윤숙현, 이정순, 김재헌, 신현린 장로님이시네요. 윤금자, 최복희, 이은희, 이영순, 이정민, 김광섭, 노진희, 박면, 신봉래, 공부자, 부자로 사시겠는데, 배덕희, 이정옥, 박경석, 탁수자, 권순애, 조승임, 심정숙, 오정란, 김인순, 성형석, 이원일, 이상목, 박문주, 김윤아, 안승철, 윤영미, 안상준, 강신일, 임종인, 강다령, 최소자, 김순홍, 윤종길, 소영순, 또 서석태, 이재권, 조진숙, 김은옥, 이건종, 장난숙, 최일건, 이주영, 이영인, 이웅, 양혜숙, 박정심, 오현근, 박미라, 이광자, 박정숙, 박성은, 윤선아, 오정화, 박상기, 손순애, 김헌철, 임관영, 안광진, 이선희, 이춘섭, 정애숙, 정찬희, 김인숙, 백미옥, 이정미, 이순녀, 이영희, 박성애, 무명으로 최은영, 광효순, 천두강, 조삼순, 박홍길, 서복실, 이정호, 장길순, 강병구, 이혜원, 김명선, 김정식, 김준숙, 윤정숙, 김경희, 이추남, 박성호, 유성조, 소희경, 김삼덕, 이대순, 강민정, 임성숙, 유슬기, 김미은, 안석근, 이경숙, 임관영, 강옥순, 이광자, 김유진, 김민수, 노혜숙, 김철희, 김인숙, 천두광, 선지윤, 이규리, 이현민, 정인철, 유인선, 유보선, 김강현, 김빈나, 김강현, 홍선정, 유성조, 박성조, 김현춘, 서복실, 이수민, 강신일, 임종인, 오세종, 이정미, 노진희, 최윤정, 정찬희, 정혜숙, 문봉애, 임종순, 주찬미, 주찬양, 무명으로 박순영.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여 기도의 제목을 부족한 종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친히 읽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병도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귀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온전히 성인병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결박은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관계에 묶여있는 것을 이 시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맑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 뿐만 아니라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받고 변화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교회의 사랑, 교회를 아름답게. 예. 이렇게 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준으로 넓으네요. 예. 얼마나 이거 지으라고 수고하셨을까. 예. 하여간 이렇게 시골에서 많이 모이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여러분 시골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이게 그래도 도시잖아요. 안성시. 근데 시 중에는 굉장히 겸손한 시지요. 예,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또 그렇게 집이들은 잘하는지 모르겠어. 굉장히 찬양을 잘하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 뒤에 세자가 뭐가 붙죠? 신도시. 근데 벌써 그것도 26년 된 구도시입니다. 근데 하여간 끝까지 신도시라는 거 붙이고 사는 일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뭐를 좋아하느냐 하면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 아니라 두 개의 기관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 첫 번째,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어디서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가정을 만드셨는데 에덴에서 만드신 이유는 뭘까? 에덴의 뜻에 그 뜻이 있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마가 다락방에서 만드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뭐가 임해야 교회라고요? 예,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할까요? 성질이 충만할까요? 예, 그래서 성질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레샴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랬어요. 이 뜻은 뭐냐면 성질이 더러운 놈들이 성질 좋은 사람을 발로 차버린다, 그 뜻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질이 더러운 놈들이 성질 좋은 사람을 발로 차버린다. 그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질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다 쫓겨나가게 돼 있고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전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성제일교회 이루시길 원하시면 아멘. 예, 나는 또 이렇게 귀장측 교회에 와서 아멘 소리가 큰 거는 또 정말 자다가 깨도 처음이네. 예, 여기는 순복음 기장교회네. 그래요. 제가 순복음 장로교회다, 우리 교회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린 순복음 것들이 많이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순복음보다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와가지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복음 것들이 장로가 벌써 둘 됐고요. 순복음에서 온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순복음 사람들이 뭐 지금 조영기 목사님보다는 제가 잘생겼지. 이제 늙으셔가지고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인데 조영기 목사님 이미 맛이 가셔가지고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임자 이영우는 또 그게 잘 발음이 잘 안 돼. 제가 차라리 잘 되거든.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마 그러면 지 아버지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순복음 교인들이 많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하기 때문에 순복음 장로교회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지금 한 1,500명 이상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있죠. 김은호 목사가 하는 오륜교회에서 하는 영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영상만 하는데도 막 1,500명씩 21일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간 지들은 뜨겁게 하고 난 또 이렇게 허이허이 집회하러 다니고 우리는 아주 역할 분업이 잘 돼 있습니다. 목사 담임이 없다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다녀버릇해가지고 제가 한 달에 25일 정도를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애비 없는 자식같이 이제 그냥들 잘하는데 그래도 걱정할 건 없는 게 후임을 뽑아놨습니다. 후임이 다음 주에 이제 이 12월 달부터 부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뽑아놓고 이렇게 호이호이 이렇게 집회 다니고 이제 그렇게 삽니다. 교회는 성질 충만해야 되죠. 아멘 잘하셔야 돼.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거 노면해야 돼요. 노면. 교회는 성질 충만해야 되죠. 뭐가 충만해야 돼요?
아주 잘 들어야 돼. 무조건 아멘 했다면 큰일 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자기 성격대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성질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벌써 정성질 이름이 이렇잖아. 그래서 제가 혈기도 9단이에요. 제가 혈기가 9단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혈기를 강대상에서 부리면 이게 아주 나쁜 게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여간 속의 생각은 전부 있지만 막 이렇게 올라오는 18 이런 걸 전부 잠재우고 참고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화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교회는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천주교가 이 동네도 천주교 있겠지? 성당 있죠? 있죠. 있어요. 이 중부 지역에 이 천주교가 강해요. 그런데 신부들이 결혼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러면 혼자 여자 손 한 번도 안 잡아보고 그렇게 평생 다 수절을 할까? 그건 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혹시 신부들이 바람 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런 걸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들은 적은 없는데 아무튼 듣지는 못했어. 그런데 교황이 너무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서 걸린 사람이 4천 몇백 명이래나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데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에 비해서 자기들끼리 신부를 비난해요,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전한 거야. 신부님들이 거룩하셔서 안전한 게 아니라 신도들이 입이 무거우셔서 안전한 거야. 근데 우리 개신교는 조동아리가 싸가지고 목사님이 호텔 커피숍에서 김집사하고만 나와도 호텔에서 잤대. 이 지랄을 하네. 그러니까 그걸 누워서 뭐라 그래? 침 뱉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냥 서로 목사님이 호텔방에서 김집사하고 자고 나오는 걸 봐도 목사님이 저기서 상담하시고 안수기도 하셨지. 이래야 교회가 사는 거야. 뭐 그 아멘 할 것까지는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세워라. 덕을 세워라. 조동아리를 단속해라. 어르신은 연세가 얼마인데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주여, 완전 장수시네, 장수. 야, 부럽다. 저는 목소리가 나쁜 건 아닌데 빨리 세요. 그래도 오늘 이게 6번째야, 설교가.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냥 마이크는 와서 잡으시고 내가 뒤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 정말 부러워요, 이 목이 좋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요, 그렇게 천주교회가 되기까지는 그들의 교회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신학대전이라는 아주 방대한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 제일 골자되는 게 바로 천주교회의 교회론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유효한 수단은 2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사제들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해석이 될 듯 말 듯 하잖아요. 이런 걸 현대 우리말로 트랜스포하면, 우리 개신교 말로 지금 현대어로 바꾸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뿐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는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는 뭐라고요? 교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목사님들 뿐이다. 이걸 여러분 가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싸웠는데 주일날 오니까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막히면 교회하고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뚫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하는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버드대를 나와요? 서울대를 나와요? 아니면 조금 거시기한 데를 나와요? 한신대를 나오지. 한신은 훌륭한 분이요. 예, 한신이라는 영웅이 있었어요.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신대는 조금 거시기한 정도 신학대학이지 그게 하버드 서울대 수준은 아니라 그런 말이야. 예. 그렇고 목사님이 이렇게 경험이 많아요? 장로님들에 비해서 경험이 적어요? 나이가 적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본래 그런 거예요. 하버드 출신이 목사를 하겠어? 안 하겠어? 그건 거의 또라이가 아니면 안 하는 거야. 서울대 출신이 목사하는 건 거의 제 본분을 벗어버린 거야. 예, 그거는 전문직에 가서 시다바리하고 교수하고 그러는 거지 목사를 하는 게 아니야. 목사는 조금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목사는 조금 어벙과야. 목사가 딱 부러지는 사람이 목사님으로 오기를 원해요? 조금 어벙한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딱 부러지는 사람이 오기를 원하지. 그럼 이런 사람 한번 불러볼까? 그냥 부동산 하면 안성의 아파트값과 땅값과 그냥 강남의 땅값과 아파트값과 그냥 전국의 그냥 주식의 동향을 짜르르 꿰고 있는 목사를 한번 모셔오고 볼까? 여러분, 똑똑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목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어벙한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해도 소용없어. 장로님들이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비들을 아론과 훌처럼 기도에 두 손을 들고 목사님을 보좌하라고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자를 장악할 장자를 써가지고 그냥 목사를 장악하고 흔드네. 이 지랄을 하니까 교회가 다 한국이 망하는 거예요. 역할론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래요. 아니 여기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이 동네는 아주 좋으시다 그런 소문을 듣고 왔어. 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부족한 걸 메우라고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쪽 하면은 별 영향가 없다니까. 이건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목사 혼자 잘나가지고 그냥 어느 날 치아마라 치아온 날입니다 이래가지고 혼자 영웅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냥 황폐화되는 거예요. 영웅을 좋아하지 마라. 그냥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정도면 그냥 제일 안성 맞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서 잘 만났네. 예, 우리는 정말 잘 만난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서로 행복한 거야. 예, 그래서 교회론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부를 갈구는 법이 없는 거야. 왜? 축복의 통로가 신부니까. 축복의 통로가 막히니까. 우리도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막히면 안 돼요.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목사하고 막혔던 것을 여기 와가지고 또 그냥 놀라고 막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목사님하고 막혔던 게 이번 목사님하고 막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털고 갑시다. 끊고 갑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럼 내가 왜 혼자 다 해 억울하게. 여러분들도 해야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알면 시롱 아는 건 같이 해야지.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의 기회에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교회는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생물 그러잖아요. 어물전에 가면 생물. 그럼 생물은 먹어야 살잖아. 그럼 교회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네, 말씀을 먹고 살지요. 그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이건 우리들이 말씀을 먹고 사는 거고, 교회는 따라서 사랑만 먹고 삽니다. 교회가 자라려면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올까? 2번 나와요. 성경은 따라서 성경의 강조법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야 돼. 반복이 뭐기 때문에? 강조법이기 때문에. 반복이 강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 사랑만 먹고 자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건 초자용이야. 초신자를 위해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초신자가 아니야. 우린 거듭난 사람들이야. 성숙한 신앙인들이야. 내가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멘. 거듭났다는 건 2번 났다는 거거든요. 한 번은 육으로 나요. 어머니 배에서 나잖아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그건 씨의 사상이에요. 아버지 씨를 줬다 이거거든요. 은중경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나와요. 육으로 나와. 이게 한 번 난 거고, 2번 난 건 무엇으로 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난 증거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내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해서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내가 알 수 없는데 주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장로교의 성령론이에요. 순복음의 성령론은 뭘 받아야 돼. 넘어지기도 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살라살라 해야 되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성령론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1, 2, 3 따라서 1, 2, 3. 그랬더니 또 1장 23절 뒤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 12장 3절이야. 12장 3절.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듭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젖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안성 한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이게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걸 이미 갖고 있어요. 이게 샘물의 이치입니다. 제가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24-16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50호가 될 때까지 전부 깊은 산속 옹달샘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샘물을 산에 가가지고 떠가지고 하면 막 저녁이 되면 탁탁 긁어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가면 물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신기하게 그냥 물이 가득 담겨요. 얼마나 그 우물이 그리운지 몰라요. 샘물이.
그런데 샘물을 아끼다가 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거나 말라요. 이게 제가 철이 들고 물리의 원리를 생각했어요. 수압의 원리예요. 물이 그대로 이렇게 차고 있으면 수압에 의해서 밑에 올라오는 힘이 눌리니까 다른 데로 물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샘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퍼야 되는 거예요. 그 50호가 그 샘물 하나를 길어 먹었다니까. 내가 너무 그 샘물이 그리워가지고 종암동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3km를 걸어서 우리 옛날 내가 자라던 15살 때까지 살았던 그 이제 고향집 그 우물부터 찾아가는 거야. 아, 그랬더니 거기다가 산림청 직원 아파트를 지어놓은 거야. 그래서 산림청장을 국회 청문회에 내가 부르려고 그랬어. 너 누구 허락 없이 남의 고향에다가 네 마음대로 거기다 아파트를 짓냐. 내가 그 고향 샘이 그리워서 갔는데 그거 사라졌다. 너 그건 누구 마음대로 지었냐. 내가 그럴래다가 말았어요. 성문앞 우물 곁에. 아유, 너무 그냥 우물이 그 샘물이 그리웠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 샘물은 퍼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드려도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 올 때마다 사랑을 그냥 냉큼 떨어지자마자 처먹고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 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사랑을 한 동이씩 길어다 부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있네, 장로님이 사랑이 있네 없네, 뭐 그냥 권사님들이 사랑이 없네, 요렇게 조동아리를 놀리는 사람은 재봉틀로 다다다닥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사람이에요, 줄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전부 사랑을 길어다 부으면 교회가 완성제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고 많은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성교회가 사랑의 샘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 사랑만 먹고 자란다. 사랑의 교회, 그 싸움박질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교회 올 때마다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길어다 부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가서 낭낭하게 18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거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거기 다음에 한자 띄었어요. 글자를 띄었어요, 붙여 있어요? 띄어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 를과 그 사이에 띄어져 있는 여백에 들어있는 글씨를 찾아보세요. 그것을 문학적으로는 행간을 읽는다 그래요. 거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을까? 예? 사랑은 아까 했잖아. 그냥 사랑 타령을 너무 하면 또 안 돼. 예, 뭐가 들어가 있을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야. 따라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 오자가 5분 오자야. 이렇게 가야지. 오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시작. 그거 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줬잖아. 아래로 깔아야 돼. 이래야지. 이러면 숨이 막혀요. 시작. 해 5분 동안 하세요. 내가 설교할 테니까 그대로 하세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부부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신 건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솔직하시네. 솔직하지요. 그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과학이 사랑의 메커니즘을 밝혔는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서 딱 큐피트의 화살이 꽂혔다. 우리는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요새 것들은 필이 꽂혔다. 여제라를 하는데 그게 화학적 반응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을 느낄 때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팍 쏟아져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페닐에틸아민과 칵테일이 돼요. 섞인단 말이야. 그러면 사랑에 쫙 엔돌핀이 솟구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도파민이라는 놈이 문제인데 여기 한 여자를 보고 한 남자를 보고 30개월이 되면 안 나와. 안 나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손 들어봐요. 네, 내가 손든 부류의 사람들을 알아. 이미 잡히신 분들이야. 이제 뭐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이제 살기 어려운 나이에 들어섰죠. 저도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죠. 우리가 뭐 다 그런 처지에 갔지. 그런데 이 도파민이 안 나오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바람을 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따라서요, 바람 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짐승적인 거야. 이게 본능적인 거지.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개나 새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본능이니까. 우린 인간이잖아. 인격을 갖고 있잖아. 남자들이 아내하고 지나가다가도 예쁜 여자가 옆에 지나가면 쳐다봐요. 쳐다봐요. 반드시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수컷의 그것은 본능이야.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고 막 숙성시키고 그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이쁜 여자를 보고 안 보는 남편 한번 손 들어봐. 우리 남편은 절대 거들떠도 안 본다. 손 들어봐. 없어. 그건 비정상이야. 그건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건 남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게 본능만 가지고 있진 않아요. 따라서 감정을 넘어 인격을 넘어 영성으로 우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만 가졌어도 조강지처를 버리면 큰 벌을 받지.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신앙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아이들이 뭐 어려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애들은요, 그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물론 영적인 거장들은 대부분 10대에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원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10대에 거듭나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26에 거듭났는데 억울하기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몇 살 때 거듭났다고? 예수를 믿은 게 26에 믿었어요.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우리가 영성 수련회를 통하든 은혜를 통해서 이게 10대에 예수를 만나야 그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영적 거장들을 살펴보니까 10대에 거듭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오래 참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하면 내가 감옥에 가면 옥바라지 할 여자를 목표로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담임을 광산촌으로 가는데 그것도 광산촌은 돈이 많은데 폐광된 광산촌을 가기로 했어요.
그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충청도 충북 충남 중에 가장 가난한 금왕 광산이 폐광된 동네 금왕교회라고 하는데 담임 전도사를 구한다고 그래서 6월 6일 신학교 4학년에 6월 6일 날 가서 면접을 봤더니 70 먹은 노인 전도사님이 후임이 없어 은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인은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 있대. 그런데 결혼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여자 없어서 딱질 맞은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랬지. 그러면 언제 와라. 이래서 10월 3일 날 부임하기로 약속을 하고 올라오면서 우리 반에 미스송한테 전화를 한 거야. 미스송 우선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 담임 가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골키퍼가 있었어요. 근데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면 축구가 무슨 재미로 하겠어. 그래서 계속 드리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총각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아 앞으로 미스송 앞에서 껍죽대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래가지고 다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야매 신학교의 야간이었어요. 야매 신학교라고 하는 건 신학교 인가가 안 난 거야. 대학 인가를 못 받은 겸손한 신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스송은 공무원이야. 주간에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국방부 통합병원 등촌동 좀 등신들만 있는 등촌동에 이제 이렇게 딱 있는데 나는 교육전도사라 낮에는 논펜이야.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매일 통합병원에 등촌동으로 면회를 가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애인이 있다고 소문을 확 내버린 거야. 직장에서 직장을 막아버렸어. 그 다음에는 그 다니고 있는 교회에 8년 동안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고 고등부, 중고등부 총무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올 겨울에 졸업 전에 결혼할 전도사입니다.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자친구가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고대 다니는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대학원생은 논문 써야지 언제 그가 결혼을 하고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물러가 버렸어. 딱 내가 나타나니까 이제 물러간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출근한 사이에 처갓집 가서 사위과 만나라고 절을 딱 하고 끝내버린 거야. 그리고 추석날 그 집에 아침 일찍이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야 된다. 졸라가지고 그냥 택시를 태워가지고 그냥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12월에 결혼 딱 해버린 거야. 그렇게는 안 생겼죠 제가. 지금 달라진 거야. 이게 은혜 받아 달라진 거지. 그때는 아이가 무서운 게 없었어. 나한테 걸리면 다 죽었어. 성질이 충만한 막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그리고 폐광된 광산촌에 주말 부부를 한 거야. 공무원으로 돈 벌어다 대고 지금까지 35년 살았는데 도장을 100번 찍을 뻔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 물으면 1000번은 찍을 뻔했다 이럴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야. 나는 막 이거에 1등하고 저 사람은 이거에 1등하고 너무 과가 다른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 찍었으면 에라이 샹 했으면 지금 어떻게 여기로 올 거야? 어떻게 때문에 여기로 왔을까? 주제를 놓치지 말어. 지금 뭔 말 하다가 이 말 하는 거야. 오래 참았다 그런 얘기요. 참으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20년은 싸웠어요. 그럼 15년은 안 싸웠냐? 아니야. 10년은 우리 집 사람이 갱년기로 땀을 툭툭툭툭 흘리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래가지고 불쌍해서 못 싸웠어. 그럼 5년은 알콩달콩 살았냐? 아니야. 5년은 내가 기력이 빠져서 못 싸운 거야. 오래 참았더니 좋은 일이 오는 거 벌써 은퇴할 때가 온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 에라이 쌍하고 장로 투표할 때 떨어진 건 누구 탓이야? 지성질 탓이지. 그게 짜장도 안 사고 그냥 좋은 말 하고 막 이 뚱뚱한 사람을 보면 정말 풍성하십니다. 이러면 될 걸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네가 밥 사줬냐? 네가 한 킬로라도 네가 빌려줬냐?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말라깽이를 보고 그렇게 말라 비틀어졌냐? 그럼 되겠어요? 어떻게 날씬하십니까? 막 이렇게 안 생긴 사람, 막 자유형으로 생긴 사람에게도 정말 당신은 피카소의 작품이십니다. 막 이래야지. 그걸 가지고 뭐 이걸 빌려주지 돈도 안 대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물어. 그 말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럼 500원만 내면 얼른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가 거의 천재성으로 그런 걸 가르칠 수 있어요. 예,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에서는 혈기를 부리면 반드시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우린 소주를 까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화해가 없어. 소주 까는 애들은 소주를 먹는 순간 이게 다시 리셋이 되는 거야. 이게 맛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과거의 신앙으로 먹고 살지 오늘 충만하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기회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컴퓨터도 과열이 되고 막 프로그램이 복잡하면 재부팅해야 되는 것처럼, 리셋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부흥회를 왜 하느냐? 리셋하자는 거야. 우리가 다시 켜자는 거예요. 이전 걸 좀 지저분한 것들 정리하고 성질을 좀 더러운 걸 버리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거냐? 서로에 대하여 나와야지 이게. 그럼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저는요 이걸 깨닫고 너무 참다가 이렇게 하얗게 바랜 거야. 정말 말도 못해요. 지금까지 21 교회를 분리개척해 줬어요. 부목사들 이제 여름 휴가 마치면 1:1 면담을 합니다. 부부를 불러놓고, 자 1번 개척할래? 2번 청빙받아서 갈래? 3번 그대로 있을래? 4번 선교사 갈래? 이렇게 묻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예. 여기 아까 보니까 허정도 목사 이모가 계시더라고. 부목사 있다가 나간 사람 한 달 100만 원씩 3년 유학비를 줬습니다. 부목사들이 유학하겠다 그러면 그게 장학금 주는 거예요. 3년씩 월 100만 원을 보내주는 거야. 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놈이 잘나서 그렇게 해주냐? 아니에요. 사고 친 놈, 어디 바람결에 그냥 바람을 폈대더라 이런 소리가 들린 놈도 그럴 리가 있냐? 그리고 개척해 주는 거야. 그 젊은 놈을 죽이면 되겠어? 막 그냥 헌금이 그 통장에 들어가 있는 놈도 있더라고.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좋아 그런 건. 예. 그런 놈도 개척해 보내고. 따라서 사람은 살리는 것이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도 살리셨다. 그럼 여자는 나 같은 년도 그래야지 내가 그래야 되겠어? 이건 자기 처지를 몰라. 다 같이 나 같은 놈도. 확실하게 하네. 그런 거야. 그거 재밌네. 욕을 들으니까.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생각한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하여 교회는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겹게도 안 변하는 놈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년들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정말 22년 같이 만나서 그 지랄을 하는 게 있더라고. 그렇게 안 변하대. 정말.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은 그 지랄도 품으신단 말이야. 정말 난 그렇게 지랄스러운 것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그래? 나 정말 80이 됐는데도 그 지랄이야. 정말 잠을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겠어. 그래도 그 아들 직업을 잃어서 그냥 우리 학교에 취직시켜주고, 그냥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 중이시죠? 이러고 권사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중인데 설교 준비하는 걸 알아. 그리고 전화하고 3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싸우고 끝나. 와, 정말 그런 지랄스러운 것도 전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목사님들이 그냥 개척해줬는데 배반하고 막 뒤에서 씹고 이러는 놈들도 참
전부 참아주고. 예.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 10대개를 했으니까 21개 중에 우리 동네에 10대개를 분립개척해줬어요. 그래서 2,5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1,200명 모이는 요새 스타가 되는 교회도 있고 650명 모이는 교회도 우리 동네에 있어요. 개척해준 교회가. 그러니까 뭐 바람결에 욕하는 소리, 씹는 소리 이런 게 막 집중으로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합력해서 씹는 소리가 들려와. 배반의 아픔은 잠을 못 자요. 근데 참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장로님들, 막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위원장 20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왜들 일어나. 그리고 갔더니 목사님 우리도 6개월 동안 그 소리 다 듣느라고 마음이 아팠는데 목사님 참으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느라고 어떻게 그 참으십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 서약식을 하더라니까. 그때 나온 노래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다 참고 품고 그래도 또 지원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요. 다 그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가면 정성진 목사가 성자래 이런 소리가 들려. 맞아요. 제가 성인 성자를 써요. 이름을. 맞아. 내가 성자요. 성인 성자를 쓰니까. 근데 사실은 개코도 아니지. 내가 나를 알잖아. 이 속에서 18 이런 게 화라산처럼 올라와요. 19 막 이런 게 올라와. 18이 뭔지 모르시죠? 18 그래. 네. 근데 그런 거를 이거만 잠그면 돼. 이거만 잠그면. 그러면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소문을 듣고 훌륭한 목사님 계시다고 그냥 오는 거예요. 한 해에 4,000명 등록하는 때가 있어. 요새는 겸손하게 등록해서 한 달에 100명밖에 안 와. 예. 전도 우린 안 해요. 우린 전도 남을 157개 교회를 전도해줘요. 예. 주일날 20개 대대교회를 100명의 교인들이 전도하고 양육하러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요. 전도팀이 150명 있는데 전도를 할 뿐이지 우리 교회 채우는 목표가 없어요. 교회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제가 인물이 좋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수지 맞아요. 물론 이렇게 하얗게 탈 수는 있어. 그래도 교회가 되잖아. 따라서 오래 참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이 나잖아. 그때 교회가 필요한 거야. 와서 부르짖어야 되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첫 번째,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 두 번째, 교회는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부모 간에는 왼수인데 자식 간에는 청년부에서 연애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묵은 교회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정말 입장이 더럽잖아. 10년간 싸웠는데. 근데 지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억지 사돈이 되는 경우가 이런 동네쯤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묵은 동네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서로에 대하여 참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 읽을 땐 쏘름으로 읽어야 돼요. 남편들아 시작. 저기 말씀 띄워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고정적인 신앙관념에 박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예, 근데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문을 보고 답을 해야 돼요. 15일 날 수능 시험 있죠? 예? 자녀들 수능 시험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번에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하여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거는 그거에 막혀가지고 이 본문을 지금 모르는 거야.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피로 사신 교회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왜 찬송은 부르면서 그걸 모르세요? 교회를 누가 이게 지으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지었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거예요. 교회는 누가 이게 세운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훼손하면 천벌받는 거예요. 교회를 훼손하는 건 목사를 훼손하는 거예요. 왜? 목사하고 막히면 교회하고 막히기 때문에.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드려야 된다고요? 자신을 드려야 돼요. 가령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요새 건들은요 헌신이 없어요. 부자 장로님 쳐다보고, 부자도 쓸 일이 많아.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는 법이요. 그냥 유산이 많은 권사님 쳐다보고 이러는 게 아니야. 누구를 드려야 된다고? 자신을 들여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난 어떤 옥합을 깨뜨릴까? 자신을 생각해야지. 근데 자꾸만 남을 쳐다보는 게 우리의 나쁜 신앙인이에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태평양을 건너가던 배 한 대가 그냥 풍랑을 만나서 모든 짐을 요나의 배처럼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끝나지 않으니까 선장이 애원합니다. 3사람만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영국의 코쟁이가 여왕 폐하 만세 그리고 푹 빠져 죽었어요. 2명만 더 하니까 미국 코쟁이가 이러는 미 합중국의 영광을 위하여 푹 빠져 죽었어요. 한 명만 더 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근데 애원을 하니까 그때 올림픽이 끝나고 흥분했던 한국 사람 하나가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더니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을 팍 차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어요. 한국 사람은 자신을 드려요? 일본 사람을 차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할 정도로 한번 드려봤어요? 저게 어떻게 살라고 저질하느냐? 하나님이 한번 근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이 납니다. 우리 형님이 하나 정말 그 미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10살 위인 형님이 목사예요. 은퇴하셨는데 이 형님이 어떤 정도냐면 예수전도단 초창기 멤버예요. 저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 명동에서 매일 그냥 찬양 집회하고 버스를 타도 방언으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찬송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필동에, 저 서울 필동에 동원교회라고 하는데 전도사로 있는데 청년 대학생부 부회장이었던 서울교대 1학년 마친 경숙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정신병이 겨울에 정신병 걸렸어요. 이게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 주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잘못 들었겠지. 설마 하나님께서 정신병자를 아내로 삼아라 그렇겠어요? 하여간 똘끼가 있는 우리 형님이 정신병자 10살 아래인 대학생을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80kg로 약 먹어서 이렇게 부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뒤치다거리 하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나는 목사라고 그러면 치가 떨렸어요. 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정말 난 목사 넌덜머리가 났어요. 너무 목사를 욕을 했더니 너도 한번 엿먹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 징용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64세 내년에 끝내려고 그래요.
아니, 욕을 모질게 하지 마세요. 나처럼 걸려요. 우리 형님은 자기 대책을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 그 뒷사거리도 우리 어머니가 대책위원회 총무가 되셔가지고 전부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명절에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모이는데 그냥 바깥에 경주용 차가 왔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우리 형님 차가 범버가 떨어져가지고 청테프로 감고 간 거예요. 더덜더덜더덜덜 이러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설에 왔는데 심핑 아반떼 1.6을 딱 뽑아온 거야, 신형을. 그러니까 누이들이 어우, 정 목사 어떻게 새 차를 뽑았어? 그랬더니 아우, 재수 씨가 사줬죠 이러는 거예요. 재수 씨는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다 간 다음에 야, 너 어떻게 또 사고 쳤냐? 그랬더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차가 낡아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내가 뭐라 그래? 누구 거로 샀어? 그랬더니 긁었죠. 누구 카드일까? 내 카드야, 내 카드. 그러니까 우리 형은 자기 대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 대책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우리 마누라를 그때 또 총무를 세우셔가지고 긁게 하신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이제 짓고 빚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 동생이 그걸 또 안 갚아줄 수 없으니까 이자는 내가 다 갚아줬어요. 이제 그랬는데도 빚이 좀 남았고 집은 교회 안에 사택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형님 연금 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무슨 수로 연금을 드냐? 나는 나이아가라 이런 사람들하고만 사는데 나이지리아 흑인이 80명 나와 교회에 안산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근심이 돼서 매해 개척을 하니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우리 형님 사정 아시지요? 우리 형님이 저 은퇴할 때는 됐는데 저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파트 하나 사서 내보내야 될 테니까 우리 5억만 책정해가지고 부목사 하나 저 교회 인수해서 보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랬는데요. 우리 재혼한 형수가 우리 신학교 후배야. 그 겸손한 야매 신학교 후배인데 이분이 대한수도원 계열이야.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형님 교회를 그냥 뒤이어서 목회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도 막 그냥 의사도 그냥 은사 집회에 오는 거야. 안수 받으러. 미국에도 은사 집회를 가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식의 교회를 하면 수입 지출이 없어 다 지 거야. 재정부장 회계가 없어 다 지가 재정부장 회계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용돈이 두둑하셔. 내가 살 일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 노년이 지금 제일 빵빵해. 새로 재혼한 마누라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남편 용돈 다 대드리는 거야. 야, 난 우리 형님이 자기 인생을 한 번도 대책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이게 노회가 열리는데 막 목사들 장로들이 막 언성이 높아지고 이게 공기가 살벌해지면 우리 형님이 앞으로 떠북떠북 걸어 나와요. 머리가 허연 양반이 딱 나와서 제가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근데 목사가 찬송한다는데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곧잘에 연대 성악가를 2번이나 떨어지셨어. 그러니까 코로이 분겐 뭐 이런 거 다 했거든. 그 노래를 곧잘 하셔. 옛날 이동범 교수라는 분한테 사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부르면 앵콜 안 해도 할 뻔인데 또 장난하느라고 후배들이 앵콜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야. 막 와, 우린 얼굴이 뜨끈뜨끈한 적이 많아. 식당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저 낙심해서 요새 안 갑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축복송 하겠습니다. 그래 남의 식당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축복송 하는 분이야. 정말 우리 형님은 대책이 없어. 근데 누가 대책하신다고? 하나님이 대책하시더라.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따르세요. 인생을 자기가 대책하는 사람은 하수다.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이 내일 하게 하시는 사람이 고수다. 그런 거예요. 우리 형님이 알고 보니까 고수인 거예요. 순 엉터리로 사는 것 같은데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행복해. 그냥 날랄룰루 하고 살아.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랄하고 자빠졌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누구를 드리라고?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미친 처녀하고 결혼했잖아. 그런 헌신,
그런 자신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나는 쇠빠지게 동생으로서 고생해서 그렇게 정말 꼴 보기도 싫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예쁜 구석으로 보시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바쳐보세요. 제가 복을 받은 것은 우리 어머니가 바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상월동 24-16호 조그마한 겸손한 기와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고 장이중앙교회 사찰로 들어갔어요. 개척하는 40평짜리 브로코 건물에 딸려있는 방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사찰이 됐어요. 제가 15살 때 사찰했어요. 미쳤지. 자기 집을 바치고. 그게 제게 복이 된 거예요. 그냥 남의 말이라고 아멘 하지 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거덜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저도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전세 있었던 것 합쳐가지고 아파트를 용인에 하나 사놨어요. 45평을. 그래서 전세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건축을 크게 4,000평을 하게 됐는데 건축헌금을 해야 되는데 바칠 게 없잖아요. 제가 11시에 퇴근하고 밤에 들어가서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장롱문을 열고 이렇게 뭘 보고 날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 등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문서예요. 아, 바칠 마음이 있나 보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가면서 내가 냉큼 가서 내버렸어요. 예. 그건 가장이 내야, 가장이 바쳐야 따블에 복이 오는 거예요. 다 바쳤어요.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3천만 원짜리 감사 헌금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내가 설교를 잘했으면 3천만 원짜리가 올라올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근데 이름을 보는 순간 기분이 확 잡쳤어. 우리 마누라야. 우리 두 딸의 교육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안 되더라고. 얼른 집에 와가지고 당신 지난달에도 탁탁 긁어서 1,000만 원 건축헌금했는데 어디서 3천만 원 세볐냐? 예? 그랬더니 세빈 건 아니고요. 애들 교육 적금을 들었는데 그걸 지금 탔어요. 그래서 우리 두 딸이 그때 고2, 중3이었는데 있는 거 탁탁 다 바쳐서 애들 과외를 못 시켜서 대학을 못 가가지고 평택 공단에 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과외는 못 시켰는데 안산에 괜찮은 고등학교 기숙사에 연달아 들어갔어요. 2년 차인데. 그 동산고등학교라고 아세요? 그냥 어른들은 몰라도 돼요. 이 젊은 것들은 좀 아는 학교예요. 그래서 가지고 큰애가 곧잘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생명공학과를 합격하고 연대 의대를 합격했어요. 그럼 어딜 갈까? 의대 가는 거예요, 요새는 애들이. 그래서 연대 의대를 졸업할 때 어봉한 후배놈 하나 물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나이는 같은데 3년 의전원 출신이라 3년 후배요. 그래가지고 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예요. 이걸 일타쌍피라고 말해. 둘째는 서울대 사범대 합격, 서울대 사범대 1차 합격, 연대 사회과학계열 최종 합격했어요. 서울대를 갔다 오더니 애들이 구질구질해. 나는 연대 갈래. 얘는 좀 멋쟁이에요.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연대 정외과 졸업하기도 전에 토론토 대학 1년 교환학생 갔다 오고 6개월 전에 삼성 공채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곰 같은 100kg 넘는 놈을 하나 물어가지고 결혼했어요. 둘 다 삼성 대리인데 곧 과장들 돼요. 예. 여러분 3천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둘 다 그렇게 되면 싸게 친 걸까? 비싸게 친 걸까? 껌값이요, 껌값. 누구를 드려야 된다고? 자신을 드려야 돼요. 예. 저도 석 달 전에 퇴직금 받았어요. 내년에 퇴직인데 퇴직금을 뭐 몇십억을 드려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길래 야, 요새 그러면 시끄럽다. 요새 더러운 세상인데 목사가 많이 받으면 욕먹는다. 그래서 내가 450만 원 월급 받으니까 23년 곱하면 1억이다. 당회록에 써라. 1억. 그리고 운정에 교회 하나 110억 들여 건축을 했는데 건축헌금을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여보 얼마 할 거야? 그 당신이 정해 그랬더니 1억을 하겠대. 그러면 1억 내놓으래. 야, 내가 돈이 어딨냐?
근데 퇴직금 정해놓은 거 있잖아. 재정장로님 오시라고 해서 재정 1억이 있어? 그랬더니 있대. 그럼 갑을 해줘. 그 퇴직금 갑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주니까 신나게 바쳐버렸어요. 퇴직금 다 바쳤어.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가난해 보여, 부여해 보여? 여러분,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가, 건강하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드릴지어다. 예, 정말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드린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예, 저는 월급 3년치도 드려봤고요. 예, 아파트도 드려봤고, 뭐 1억 헌금도 해봤고, 이번에 퇴직금도 이렇게 해서 바치고. 아유, 그러니까 이게 간땡이가 밖으로 나오는지, 예, 이게 바친 자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통이 커져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믿음을 키우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일본 사람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손이 잘 돼요. 우리 어머니가 자신을 드리는 신앙생활 하는 걸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잘 됐잖아요. 제가 자신을 드렸는데 우리 딸들이 잘 되잖아요. 우리는 무너졌던 집안인데 당대에 회복됐어요. 예. 우리는 어머니가 경기 오고 나오고 그냥 택시를 타고 시집을 들어갔어요. 시댁에서 택시를 보내서 1935년에 쌀 30가마 값을 택시를 타고 가니까 비단을 깔아놔가지고 흑한 바람 말고 시집을 들어갔어요. 안산의 양조장집 분잔, 저 안산시 제일 부잣집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요리 연구가 중에 유명한 사람 그 황혜성 씨 딸 아나? 삼구 쇼핑에 나와가지고 그냥 김치 팔고 갈비 팔고 이러는 사람 있는데, 예? 누구? 예전거 뚱뚱이 말고 이쁜 사람 황혜성 씨 딸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예, 그 우리 형수인데 막 떼부자들이요. 지금도 우리 사촌들은 떼부자야. 왜? 우리 큰아버지가 70년간 양조장을 했으니까. 예.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굉장한 그런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는 일찍이 사회에 전부 재산을 환원하셨어요. 쫄딱 망했다 그런 소리요. 그런 집안인데 어머니 한 분이 헌신하셔서 자신을 드리니까 죄가 되더라.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나도 나를 드려요. 왜? 내 딸들에게 해줄 건 없는데 우리 딸들, 손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드리라고?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듣는 태도가 좋아서 보너스 하나 더 하겠어요. 맨 말씀이 하라 하잖아요. 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따라서 복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은 순종을 가르치는 생활이에요. 이게 광야교회예요. 이 지금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돈 것은 인내 훈련, 순종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를 돌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바로 여기서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순종 과목에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위에는 누구나 순종해요. 그런데 이 까다로운 권위에 순종하려면 들이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들이받는 과였어요. 나는 막 얼마나 들이받고 싸우고 이렇게 살았는지 인생이 참 꼬였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학장, 이사장, 사무총장을 내쫓았어요. 막 엄청나게 데모하고 막 앞에 서서 이런 거 하고 내가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를 만들어 전국 의장을 할 때 한신대 출신도 내 꼬붕으로 따라다니고 막 이랬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투사였어요. 인생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순종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전임 전도사가 가지고 담임한테 들이받아서 1년간 설교를 못했어요. 1200명 되는 교회에서 이 전임 전도사는 소위 정도 되는 거예요. 소위. 그런데 연대장한테 들이받은 거예요. 전쟁에서는 즉각 처분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천호동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단증을 까보니까 나는 9단인데 그분은 혈기도 10단이셔. 얼마나 무서운지. 이분은 이런 분이야. 장로님이 3분 기도해야 되는데 5분 기도했어.
화나서 그날 설교 안 하고 내려오셨어요. 성가대가 3분 해야 되는데 5분 했어. 그날 설교 안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요일 날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득 와서 주례가 올라섰는데 여기 떠드는 거예요. 조용하세요. 그런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목사를 무서워하지 않더라고. 계속 떠들었어요. 조용하시라니까요. 계속 떠들었어요. 그냥 주례 안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정말 혈기가 충만하신 분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아마 기독교 역사상 최초였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는지 7부 예배를 주일날 낮 예배를 드렸고 저녁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저녁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잘 됐는지. 그랬는데 세례식에서 문답할 때 대답 적게 했다고 세례식 취소해 버렸어요. 정말 혈기가 탱천하신 분이야. 난 그런 꼴을 못 봐요. 들이받아야 돼. 근데 나보다 세가지고 못 들이받았어요. 아주 까다로운 분이야. 근데 내가 비서로 5년 그분을 모셨어요. 참았더니 순종했더니 10억을 현금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오늘날 30억쯤 되는 돈이에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현금 10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더니? 까다로운 권위에 순종했더니. 따라서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하라. 예,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제가 저 진해에 있는 육군대학에서 사병으로 군종 사병을 했어요. 후반기에 이제 18달을 군종 사병을 했는데 주일학교가 200명이나 애들이 돼요.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신학도 안 한 사람인데 교육전도사처럼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 부장이 대령이야. 이대령인데 이제 끝나고 나면 대령이 야 다음 주엔 이거 준비해놔라. 그리고 가세요. 그러면 네 그래야 되잖아. 1등병이 대령이 명령하면. 근데 내가 교회니까 이러는 거야. 저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대령이 양반이야. 충청도 양반인데 이래. 어떻게 정일병은 대령 말도 안 듣냐. 그리고 웃고 가요. 그럼 난 기고만장해서 더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목했어요. 그분이 구사단 28 연대장을 갔어요. 그게 한강 하구에 있는 지금 일산 그 한강 하구에 있는 그저 철책을 지키는 부대야. 그런데 어느 날 병장하고 1등병이 복초를 쓰는데 병장은 디비저 자고 이제 1등병이 보초를 쓰는데 강물이 쫙 밀물로 올라오는데 물개 한 마리가 초소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저 물개인가? 이러고 보는데 한 마리가 뒤에 또 따라오는 거야. 보니까 사람 같아. 병장님 저 큰일 났어요. 병장이 일어나 보니까 공비거든. 쏴! 다다다다닥 긁어서 2명을 죽였어요. 아니 어쩌자고 공비가 날 잡아 잡수그리고 초소 앞으로 기어와요. 그런데 이 이대령이 연대장이 그냥 어떻게 해서 자지도 않고 관사에 있다가 그냥 긴급 출동해서 10분 만에 그냥 쫙 상황을 정리해가지고 정부 그냥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연대장이 그렇게 빨리 출동을 해가지고 상황을 잘 정리했냐. 사실은 연대장은 총 한 발 안 쐈지. 초병들이 잡은 거지. 그런데 장군 빡 달았어요. 걔네들은 물론 헬리콥터 타고 병사들은 휴가 가고 진급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둘 올려가지고 사단장을 갔는데 부대가 사건 하나가 나질 않아서 또 3스타 딱 달고 그때 그냥 육군사관학교에 민병돈이라는 육사교장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항명해가지고 잘렸어요. 그 뒤에 이필섭이라는 분이 육사교장에 딱 취임했는데 내가 초청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별넷, 별둘, 별셋, 별둘 그 다음에 내가 딱 앉았어. 별 하나는 내 뒤에 꼬붕들은 딱 앉았는데 야 열병 분열하면서 그냥 육사생들이 착 하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뽀다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별 넷을 달았어요. 이 사람이 1m 65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어깨가 좁아가지고 별 넷 여기 하나가 떨어질 뻔했어. 근데 내가 주술라고 그랬더니 안 떨어져가지고 못 주웠는데 이분이 별 넷을 단 것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육해공군 해병대 69만 명의 총 대장인 합참의장을 했습니다. 이필섭 장로님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필섭 장로님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신기하네. 이 동네 군인 출신이 없나 봐.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냐면 지금 80인데 지금도 세계 기독 장교회 회장 10년 하신 후에 지금도 군선교회 제일 일선에 서서 김진영 또 그 이준 이 후배들을 이끌고 군선교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도 내가 목사라고 옛날 그 대령 지금 사성 장군이 언제나 날 보면 아유 목사님 그리고 야 세상 좋은 거예요. 목사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셨다고요? 순종인데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이 군종이 미숙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종하는 거야. 군목이 새파랗지만 이 장군이 먼저 막 경제 타는 거야. 그래서 군목이 신나서 일을 하니까 사단의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높아서 최고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도 최고 존경받는 군의 원로입니다.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아까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똑똑한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조금 어벙한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거는 장로님들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정말 한번 똑똑한 놈 유시민이 같은 거 데려와 볼까? 유시민이 같은 목사를 한번 데려와 볼까? 작살나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라?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따라서요. 결론.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순종은 진돗개 1억이요. 종마 중에 제일 비싼 건 500억짜리가 있어 말이. 잡종말은 연탄 구루마 끌다가 제주도 사시미집으로 가는 거야. 진돗개 1억짜리가 있는데 반해서 복날에 된장 바르고 끝나는 진돗개가 있는 거예요. 잡종은. 순종과 잡종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여 순종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안성제일교회는 순종교인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몇 박자? 네 박자. 유행가도 모르면 인간도 아닌겨. 인생은 네 박자. 첫 번째,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 두 번째, 오래 참아야 된다. 세 번째, 일본 놈 차지 말고 자신을 드려야 된다. 네 번째,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무슨 권위에도? 까다로운 권위에도. 마이크까지도 이게 신기하네. 어떻게 마지막 말을 하니까 딱 나가 배터리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